귀국하는 날 교회 환영팀이 공항에 나왔더랬습니다. 제가 어디 공연하고 돌아오는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플랜카드에 손피켓에 꽃다발까지 제가 환영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낙원의 대표들만 보내신 거 맞죠? 네, 추리고 추려서 선별해서 한 분 한 분이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이 공항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낙원의 가족들이 일찍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순서를 정하고 꽃다발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순서를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맞춰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가 낙원 아니겠나. 우리가 머나먼 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잘 왔다고 맞이하고 얼싸안고 웃고 하는 곳, 이것이 낙원 아니겠나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흐뭇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 5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끝난 후에도 마가 다락방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힘입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요, 땅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도요,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한 분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목포에서 가장 뜨거울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목포역에서 서울에 가느라고 기다리는데 목포의 한 여중생이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목포에 있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풍경을 보고 유럽까지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포에서 시작된 영적인 기도가 서울을 찍고, 들어봤더니 벌써 찍었더라고요. 장충단에 가서 얼마나 크게 부흥을 외쳤는지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그 목사님은 아시겠네요, 여기 계셨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고. 서울을 찍고 평양을 넘어 중국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튀르키예를 넘어 유럽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에 영향력으로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 간 건 2001년이었습니다. 부교역자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에 사역을 하다가 2004년에 북섬의 참된 교회로 올라가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식에 취임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바쁘셔서 못 오셔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 보게 하면서 너털 웃음 짓는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신데요, 다들 부모님들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무엇하면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어떤 분은 분명 나와 함께만 있어도 기쁜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나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기뻐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두둑한 봉투를 하나 찔러주면 행복해하는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자녀가 건강만 하면, 성공만 하면, 공부만 잘하면, 사업이 잘 됐으면 기뻐하는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시대예요. 오늘 본문은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시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오늘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또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죄가 관영했고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읽었다면 창세기 6장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온 세상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전도 조금 하고 내가 기도 조금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가장 좋은 관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원만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어서 부부 관계가 깨지는데 그 부부 관계 회복시키겠다고 부부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데 가서 싸움박질해요.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하다 그러면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손 붙잡고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있나? 혹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나? 혹시 내가 예수님 본받기 점검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1걸, 2걸, 3걸, 4걸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십시오. 그러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헌신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아멘이 작죠?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노아는 그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악하고 모든 피조계가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친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옛날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니까? 남들 다 바빠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국의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서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 주셨대요. 당시 골수 이식이 전신 마취에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로 채취했었던 때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 주었고 그 결과 그 아이가 건강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골수 기증은 받은 사람에게 또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식을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1%라는 겁니다. 지난번 골수 이식을 했을 때 약간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병원에 통보를 했대요. 그러나 목사님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하는 확인을 얻으려고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2번 하시겠어요? 1번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몸도 연약하신데 1번 하신 것도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다들 그렇게 말렸답니다. 그러던 중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이 역시 장로님은 달라요. 그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장로님한테도 목사님 1번만 하시면 되지 그 2번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그 장로님에서 나온 말씀이 목사님 하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죽고 살고를 떠나 그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말이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말이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박듯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했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원하는 마음도 숭고한 마음도 아닌 것을
동기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쓰셨답니다.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의 편지를 쓰면서 그간의 마음의 상황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와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셨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눈물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은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2번째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초대 교회사를 배우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교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86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화형에 처하는 순간 로마의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신망 놓고 존경했던 그를 사형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순교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뜻이 맞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마음 맞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 사명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명의 삶, 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노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아니 그 배 어디에 쓰려고 그 산꼭대기에 만드시오? 라고 물었을 때 분명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물이 닥쳐올 겁니다. 홍수가 날 겁니다. 여기가 물바다가 될 겁니다. 나와 함께 당신도 이 배를 만들면 어떻겠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유 나이 든 사람이 안 됐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아 시대는요 한 번도 그렇게 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살았었던 그 장소는 바닷가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가 온들 여기까지 그리고 산꼭대까지 물이 쳐 닿겠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죄가 관영한 시대, 불신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신뢰는 순종을 만들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저는 마음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플러스하면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길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덮으면, 거기다 넣으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순도는 100%예요. 99%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99도까지 가도 끓지 않습니다. 그 물은 사발면이나 부어 먹는 물이지 물이 끓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100% 순종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9%는 해요. 근데 1%가 부족해요. 2%가 낫겠네요. 2%가 부족해요. 네. 우리가 100%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19편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니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니이다. 여기서 관심 둬야 될 두 단어는요, 끝까지. 또 다른 단어는요, 전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순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큰 홍수와 물 난리에도 물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포는 항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항구인데 그 배에 물 들어오면 그게 배겠습니까? 잠수함도 아니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그러나 노아는 100% 순종했습니다. 수치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큰 홍수와 물난리에도 끄떡없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모두를 살렸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합니다. 내 생각까지 하지 마십시오. 순종합니다. 거기까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합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능력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랜 홍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것이 예배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모진 사람도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난해도 그 부모님 아프면 자기의 빚을 얻어서라도 수술하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목숨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능력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돈 버는데요? 인생 재미로요? 자식을 위해습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1달란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한시라도 젊었을 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제 딸이 제 서재에 들어오더니 아빠, 이 교회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올라섰더니 그렇게 할머니들이 많지 않은데 제 딸 보기엔 다 할머니 같은가 봐요. 네, 젊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대요. 나이 가장 많으신 머리 하얗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권사님, 인생이 길죠? 옛기 사람아, 인생은 짧다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주를 위해,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축복하세요. 그 말씀이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소 짓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게 될 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웃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웃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네, 처음이라 이렇게 아멘이 적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네, 뭐 하다 보면 더 커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웃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노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는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더 나아가 오늘 노아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노아가, 성경의 노아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없어요. 이 시대만큼 교회가 질타받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시대만큼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가 없습니다. 이단이 판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노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밖에 없다. 이 시대에 여러분 노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뉴질랜드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생존율은 5년이 채 안 돼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10년 된 교회도 안정이 될까 싶으면 바람 한번 불면 깨지고 문 닫는 교회가 이민교회의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그런 척박한 현실에 그냥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정말 목을 내놓고 목회했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이 내 설교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기도 하나 하더라도 이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울릴 때까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새벽 예배더라고요. 네, 우리 안장로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벽에 저 목소리가 나오나.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대 결절이 왔어요. 뉴질랜드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당장 수술은 안 되고 3개월 후에 수술이 되는데 3개월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3개월 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한국으로 나가서 수술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제가 가수도 아닌데 성대 결절 수술을 해야 된, 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목회하다가 목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회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설교도 양육도 심지어는 신방 전화도 하나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달려온 목회인데 취임식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목회하겠다라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목회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가 믿음도 없죠. 정말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를 수술해 주셨던 연대 세브란스 주치의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명의셨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인턴쯤 됐을까요? 그분이 오더니 저의 마지막 수술 전날이니까 체크를 하더니 이번에 레이저 수술 장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사용하면 아주 쉽고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보험이 안 돼서 되게 비쌌어요. 내일 수술해야 될 환자 가운을 입고 있는 환자에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사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을 만나서 진료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수술을 끝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목의 성대 쪽에 또 다른 문제까지도 말끔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마지막 날 수술 청구서를 받았는데 수술비가 0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의했습니다. 아니 저 수술을 했는데 왜 수술비가 안 나왔죠? 맞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저를 수술해 주셨던 주치의 교수님이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들으시고 해외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이라고 본인이 받아야 될 수술비를 하나도 받지 않으신 것. 저는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정을 바꾸셔서 한국에서 수술하게 하셨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의사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왔는지 아시는구나. 어떻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지를 아셨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몸부리쳤던 것 다 아셨다고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척박한 이민 목회 안에서 함께 하셨고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권속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냅시다.